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 새 한 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승리 역사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는 동일하게 좀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애기들은 10시부터 예배 드렸으니까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잘할 줄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스를 지난주에 이어서 상시하고 싶은데 또 그러면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그렇고, 그래서 오늘로서 끝내고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인데요. 요나가 4장 중에 있는데 여러분 어느 장이 제일 핵심되는 장인 줄 아십니까? 틀리도 괜찮습니다. 4장입니까? 아닙니다. 2장입니다. 2장. 지난주 했잖아요. 요나의 기도가 제일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를 지난주에 하다가 시간 없어가지고 좀 넘어가 버렸는데, 이번에 기도 운동을 벌이면서 요나 기도를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오. 그 보는 각도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권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을 보고 들으면 훨씬 쉽습니다. 그 설교를 들어가지고 그 각도로 기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 오늘 이번 주간에는 한 달 동안 기도할 것인데, 기도 내용이 뭐에 되느냐, 그래야 변화가 있고 삶이 바라지느냐, 그 내용의 부분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도를 한 번도 여러분 기도한 종이 아닙니다. 요나는 알기로는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볼까요? 2절 봅시다. 2절요. 4장 2절 시작. 주께서는 뭐 하시고 은혜로우시다. 주께서는 자비로우시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주께서는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작은 일이 아닌 하나님,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없은 거예요. 기도 언제 합니까? 2장에 가야 기도하면 나옵니다. 그 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 안 했던지 1장 5절에 보면요,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이 들거든.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일나가 일나라 빨리 기도 좀 해, 너희 신기 부르짖으라. 이리 불신자가 기도해라 얘기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도의 시간이 하루에 일주일 얼마나 있는지. 기도한대요. 언제? 밥 먹을 때요. 그런 형식적 기도 말고 진짜 내면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은 고기 뱃속에서, 어릴 때는 제가 고래 뱃속에 그랬는데, 여러분 고래를 연구하면 식도로 사람이 못 넘어가요. 그런 것들은 다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본문에는 역사적인 사건이냐 신화냐 그런 걸 말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받아들여야지, 아이고 그래 그 고기 고래가 아니다 이런 걸 밝히는 게 아니다. 성경에는 고래를 말이 없고 그냥 큰 물고기니까 우리가 모르는 큰 물고기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 넘어가야 되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도 지금 코로나가 들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 좀 해라, 오히려 그런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서 신앙생활을 이러면 어릴 때는 공동체의 덕을 많이 보거든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크면 지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있고, 교회가 뜨거우면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따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코로나가 딱 터져 보십시오. 개인으로 딱 들어앉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이 되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옛날에는 따라해서 해집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하더라도 기도가 안 됩니다. 왜? 본인의 관계가 안 되면.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본인의 관계, 요나의 뱃속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기도 내용이 잘 나오는데, 기도의 방식 이런 것들은 권 목사님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오늘 내용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지, 나의 의지가 요나서 보면 충돌되집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지는 뭡니까? 분명히 1장 보십시다. 1장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2절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크게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느니라. 이때 있나요? 하나님 의지란 말이에요. 그 요나는 어떤 의지입니까?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어디로 갔더니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뭡니까?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니느웨가 어떠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뭐냐?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그거 안 가고 싶은 겁니다.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까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가 안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현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의 의지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 신앙생활 현장이 아닙니까? 오늘 요나서는요, 그렇게 불순종해가지고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다른 문제는 팍 부지는 줄 아십니까? 순풍을 주습니다. 순풍을. 처음에는 순풍을 준다고요. 그런데 자기 의도를 하면 결과가 뭡니까?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풍랑에 만나. 그리고 거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깨어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서가 하는 기록 목적이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요나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동화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런 소서니서가 12권이 있지만 어렵지만 다른 건 몰라도 요나서는 알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요나서가 의미하는 게 뭐냐? 기록 목적이 뭐냐? 물으면 다들 그만 찌빗찌빗 하면 돼. 알아도 잘 못 알고, 말 못 할 것 같고 또 잘 모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요나를 기록한 목적은 역사적인 사건에 이를 떠나서 우리 속에 오래된 성도들 속에 하나님도 알고 있는데 왜 행동이 안 되고 삶이 안 되느냐? 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르느냐?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하다는 얘기 보면 니느웨의 악독이라는데 이 악한 것은 뭐냐? 오히려 회개하고 뒤집입니다. 오래된 성도들은 회개가 별로 없는데 초신자들은 와서 회개합니다. 우리 그걸 욕했는데, 저 예수 안 믿다고 욕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 의도를 여러분 다시 설교를 들으면서 요나서의 목적이 새롭게 잡힘으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도 2021년도에 새로 잡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안 그래도 발음이 안 좋다다가 이빨 치료를 한다고 해나게 더 지금 발음이 안 좋습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원래 안 좋았습니다. 여기 보면 풍랑을 내리셨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 하나님 내린 뜻은 원어로 보면요, 창을 탁 던질 때에 그 다윗 사무엘 창 던질 때 창을 던졌다 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확 던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랑이 확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내 고집대로 여러분이 고집대로 하면 결론은 뭐 만난다는 거예요? 풍랑 만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 뭐를 봐야 되느냐면 한번 받아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다시 한번 더요. 시작.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요나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말 잘 안 듣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재성만은, 여러분 재성을 잘 모르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의 빛을 보면 볼수록 재성이 보입니다. 이 재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루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인생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여서야 바른 인생을 살지, 모르면 이 젊은 좋은 인생 다 시간 허비하고 맙니다. 오늘도 몇 명 안 앉아 있지만은 오신 여러분들은 영광인 줄 아시고 감사인 줄 아시고 덕분인 줄 아시고, 혹시 압니까? 다음 주부터 찬양팀 들어와서 이제 예배 들으시고 이불로 찬양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거지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다루냐 보면 고기 뱃속에 풍랑을 주고 죽이뿌린 게 아닙니다. 뭐를 준비합니까? 큰 고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는 거, 축복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축복 하나가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요나가 나온 네 가지입니다. 하나가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던지더만은 바로 이 벌레가고 바다 먹은 게 아닙니다. 그 지리산 공회전에 바닥에 끌어앉아가지고 완전히 바닷물이 풀에 잠기고 뭐 그런 있잖아요. 거기서 다시 고기를 통해 막 다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난 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자꾸 생각한다. 어려움을 여러분 문제하면 안 되고 생명을 살아가서 목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박넝쿨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우리가 알기로는 바로 다시스로 갔다라고, 그래 여러분 니느웨를 갔다가 배웠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해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정비해가지고 그래 니느웨로 갔다는 그런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잘 모릅니다만 아주 학자들이 그래 말한 것이니까 성경을 안 놓지만은 그래 본단 말이에요. 그래 가서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을 예수님의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외치지만은 하루 반나절, 그렇게 3일 중에 그러면 반나절 만에 저라고 체포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도 뭡니까? 회개하고 막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좋아야 돼, 안 좋아돼요? 좋아야 되죠.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라는 히브리 굉장히 강조한 거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절에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요. 이럴 줄 알았다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면 다 네 말씀대로 돌아올 줄 알았다면서 이제 그래 해결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고 있으니까 이럴 바에라면 날 죽이비소 이야기하는 3절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주냐니까 날 그래가지고 뭐냐 초막을 딱 치가지고 성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를 딱 보고 지키시고 있는 거야. 근데 햇빛이 쫙 나니까 어떤 사람은 이 요나가 대머리라는 거야. 뜨거워서. 그런 거는 모를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박넝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빨리 이파리가 커가지고 자라가지고 크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게 꼭 박넝쿨인지 뭐 아주까리인지 마도 몰라요. 빨리 크는 뭐 이파리가 빨리 커서 나무가 커서 확 덮어주는 그 박넝쿨을 딱 씌워주니까 여러분 어떡하니까 봅시다. 6절 봅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시며 그의 괴로움을 막게 하시고 면하게 하시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뭐 하더라? 여러분 이때까지 기뻐했다는 아무도 없어요. 니네에서 해겠다 기쁨이 아닙니다. 박넝쿨 때문에 엄청 기쁘다 이 나오는 거 지금 분명히가. 그 두 번째 큰 축복이 뭐라고요? 박넝쿨입니다. 여러분 니네의 성이 돌아오고 이거는 별로 재미없는 거고요. 이 박넝쿨은 내가 탁 덮어주니까 뜨거운 뭐 대머리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늘에 싹 지니까 너무 시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여기 가봤는데 웃긴 것이 습도가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날씨가 더워도 바깥 40도입니다. 그런데 습도가 없으니까 물기가 있던 게 없으니까 그늘만 치면 시원한 거야. 희한하게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원한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매우 기뻤어요. 매우 기뻤습니다.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근데 세 번째 축복은 거기 머물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뭘 합니까? 7절에 벌레를 줍니다. 벌레가 깔아먹어 보면 돼. 그것도 아침에 깔아먹습니다. 새벽에. 벌레는 새벽에 일하지 않거든요, 보통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또 8절에 이르되 내가 사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 또 이야기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니까. 그래서 동풍을 싹 불어가지고 그 방등굴이 완전히 다 시들어가지고 햇빛이 쨍쨍 나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제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방등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응? 그러면 하는 말이 10절, 이제 10절, 11절 하나님이 본심인데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이 하룻밤이나 하룻밤에 죽는 이 방령꾼을 아끼고 사랑했는데 하물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자가 12만이니까 좌우를 분별하는 어린아이다 소리거든요. 어린아이가 12만이면 어른까지 치고 엄마 아빠 치고 현재까지 치면요 한 60만쯤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왜 이 방정구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알면서 왜 이렇게 영혼은 못 보느냐 이런 말 하는 말입니다.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뭐냐? 이 네 가지를 갖고 다루냅니다. 첫 번째 뭐를 다룬다고요? 풍랑을 통해 다루고, 두 번째 방정구를 통해 다루고, 세 번째 벌레를 통해 다루고, 네 번째요 동풍을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게 풍랑입니까? 예, 여러분 인생이 풍랑을 줍니다. 그를 이기고 나면 또 뭐합니까? 누릴 수 있도록 방등굴도 줍니다. 여러분 방등굴이 뭡니까? 집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자꾸 아멘 아무도 없습니까? 자동차입니까? 방등굴이 이거 직장입니까? 학입니까? 외모입니까? 그런데 이 방능쿨을 가져가니까 여러분 요나가 지금요 4장 1절에 보면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이걸 나하라 해버려요. 나하라는 뜻은 뭐냐면 1장 2절에 보면 니느웨 성이 항아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살아다. 악 단어가요 똑같이 나하 같은 단어입니다. 요나가 분을 내는 그 단어나 그 뜻이나 니느웨의 악이 할 때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웃기는 것이요 4장에 보면 분노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내가 이거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할 일을 다 시험봤어 제가. 모르겠죠? 알려드릴게요. 6번 나 6번. 근데 4장이 몇 절이 있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 그건 6번 있으니까요 12절 해야 12번이건데 11번 중에서 여러분 6번이나 분도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분노해야 됩니까? 요나가 분노해? 소리 물어보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제 말이 못 알아듣겠습니까? 말 안 듣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분노해야 됩니까? 오히려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해야 됩니까? 누가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나 신분이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교회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목사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팀장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모릅니다. 자기가 다시스에 갔다 해결 없습니다. 니네에 간 거 해결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서 죽는 낫다고 합니다. 툭 하면 너는 죽겠다 그럽니다. 구들도 그래요. 차라리 죽는 낫다고. 차라리 죽나면 죽겠다.
구절 보면요 하는 말이 내가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릅니다. 지 옳다고 지 확신해 흔들리지 않네. 막 딱 오르면 잘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왜 이래 요나가 화가 났습니까? 그냥 묻지 말고 그냥 혼자 하세요. 그냥 묻지 말고 왜 요나가 이래 화가 났습니까? 하나님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 니네웨 성이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거든. 왜? 저거는 니네웨 성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이스를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여자와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 아닌 짐승이 해결한테 개가 해결한테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 느낌인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까? 하나님은 좋은데 요나 입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도 이방인을 안 좋아했지만 이방인도 유대인을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거 신약을 로마서를 배워서 좀 해드릴게요. 로마서 배웠죠? 로마서 9장 이야기가 11장이 요 내용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고 할례를 받았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 왜 거절할까? 유대인들이 바울이요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너무 심히 괴로워한다고요. 그러면서 바로 깨달은 게 뭐냐면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참 신앙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 어떤 남은 자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선택되어서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고 걸림돌이 되는데 그게 나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참 남은 자라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 남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이루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사도행전 공부할 때에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이방인이 아니면 이방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환상을 보게 해가지고 부정한 음식 잡아 먹으려 해가지고 그래서 성령이 확 임해거든요. 이방인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요나 입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거룩합니까? 니느웨 성이 거룩합니까? 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오래 멸망을 하고요. 니느웨 성은 회개합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심판이 오히려요 내려주고 니느웨 성은 도로 하는 사랑이 임합니다. 요나 입장에서 이러면 되면 안 되거든. 결론이 지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정체성을 모르면 기도가 영 바르게 안 나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체성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된 자의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지금 대통령 만나줍니까? 가면 형님 이러면 만나줍니까? 가가지고 여러분 아버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특권을 전혀 몰라요. 기도의 특권을 전혀 모르니까 누림도 없는 거죠.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이런 만나는 특권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제 방에 올라 그러면 카톡하고 안 그러면 뚝뚝 떨리고 이래야지. 우리 아들 좀 띡띡띡 들어봅니까? 아빠! 이렇게 들어보는 아빠. 당당하게.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당당합니까? 당당하면 당당하지 기점. 그런데 이게 무지한 요나를 하나님 어떻게 다루하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하겠습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 이 유진 피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와 복음이 뭐냐니까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였습니까? 십자가 질 때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그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우리의 기도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멋대로 아버지의 뜻, 이 기도다.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시절에 부르짖다가 쪼아갖고 막 팔에 비틀어가고 주질 믿습니다. 그거는 초창기 때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번 한 달 동안 기도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요나처럼 뱃속에 들어가서 복음이냐 종교냐를 가지고 기도하면 해봐요. 정말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그래 집 한 채 사고 그래 에코도 장개 사고 그게 끝이네, 끝이라고 내가 태어나고 그거 한 게 해결해 예수님 십자가 죽었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건데, 나를 하나님께 설복당하시는 것이요, 설복당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합친척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남포교회도 유명한 목사님인데, 거기 보면 그분이 쓴 책들이 복음의 신비도 있고요, 성화의 신비도 있습니다. 복음의 신비를 깨달을 만이 성화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21년도에는 이제 복음 했으니까 이제 성화 쪽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이제는 성화의 책 신비 요약해 드릴까요? 네, 딱 두 개 요약하면 두 개로 이런 겁니다. 성화의 신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 재성인 줄 알죠? 알죠? 죄인이 뭐를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을 해주세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그런데 웃깁니다.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나눠진 겁니다. 일은 되어지 있는데 나는 맨날 안 돼. 여기서 가르쳐서, 그럼 일 되게 한 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요거이 성화라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이 바람이 이렇고 이랬는데 목회가 되겠어요? 개척회가 교회 되겠어요? 근데 교회 됐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심이. 저는 뭡니까? 맨날 바람 안 쫓고 안 내고 짜증내고 안 되는 것만, 안 되는 게 내라. 여기 성화의 힘입니다. 여러분, 알아듣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죄를 못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고, 죄를 깨닫고 난 후에 성화 일을 다룰 분야단 말이에요. 그처럼 여러분, 지금 보십시다. 성을 화를 내고 있는 요나가요, 니느웨 성에서 악을 버린 그 지가 와서 지가 화내고 있는 거라. 이게 신앙의 정체성 우리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이 예수 모르고 원망 짜증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짜증 원망 버려나니까 오래된 성도 그거 다 받아가 지가 짜증내고 있고 지가 원망하고 지가 불평하고 있어. 교회 누르게 나와가지고 다니면서. 그건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라. 여러분, 니느웨의 악이 왜 갑자기 요나에게 옵니까? 니네가 버려놓은 거를 왜 요나가 붙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 많이 아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불신자를 보고 슬픈 것이 아닙니다. 신자를 보고 슬퍼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 술 먹고 마약하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 슬퍼합니다. 한 목사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우리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쳐버린 성도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네와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니네로 돌아오는데 요나 때문에 하나님 슬퍼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님 애기 키우는데 다른 자녀들은 다 정신 차리가 잘 사는데 내 자식한테 사춘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부모가 슬퍼 아파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 방등굴입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만 쫓으면 여러분 인생이 실패된다는 거예요. 평생 쫓다가 편리만 쫓다가 끝나는 거거든. 방등굴 주님이 주십니다. 방등굴을 감사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깨달으면 그 방등굴을 벌레가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벌레가 먹고 있는 얘 방등쿨을 못 봐요. 그 직장을 무릎 꿇고 있다 벌레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새벽에 여러분의 건강을 먹고 있어. 여러분의 직장 상을 먹고 있는지 모르는데 왜요? 방향이 목표니까. 곧 동풍도 올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봅시다. 방정굴도 축복이죠. 근데 못 깨달을 때 뭡니까? 그걸 가져가는 벌레도 축복인 거고 동풍도 축복인 겁니다. 우리는 축복은 맨날 방정굴 축복. 그러면 방정굴을 주는데 복을 못 깨달으면 벌레를 보낸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벌레가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정해지 꼼짝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이때 여러분 제가 말한 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아멘입니까? 진짜 혼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진짜 혼자서 기도가 되면 할렐루야. 이번 주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도 잘 안 될 거예요. 앉았다 하면 막 갑자기 막 여러분 해보면 막 물이 묻고 싶고 막 갑자기 막 가스레인지 불을 켰는가 껐는지가 막 갑자기 엉덩이가 앉기 싫고 막 온갖 잡념이 떠오르고 막 아마 기도가 되니 해보라고 한번 솔직히 말해서 그런 가운데 싸워 이기시 바랍니다. 일주일에 2-3번 하면요 점차 만들어지고 합니다. 1시간 해놨지만 2시간씩 혼자 해보라고 한번 혼자와 한계를 뛰어보시고 혼자 성숙해 보시고 이번 기회가 한번 변화되는 기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하는 게 온 성도들이 한번 이렇게 넘어가 봅시다. 왜 요나가 슬퍼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답이 있습니다.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요나가 왜 슬퍼합니까? 4장 2절 하나님 왜 요나를 슬퍼하는 이 말이죠. 요나 슬픈 게 아니라 분명 분노했고 그게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르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섯으로 도망했으니 여러분 내가 죽을 것이십시오. 3절도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서서 다른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고 여러분요 이거 내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이것도 세알 봤다며. 내가가 9번 9번 11절 중에 9번 나요. 그래서 큰 세 번째 요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첫 번째가 요나를 분노하는 이유를 아까 설명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슬픔이 뭐냐는 하나님의 슬픔이 뭐냐니까 요나가 뭡니까? 자기 힘으로 사역하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에 돈 벌었다는 거예요. 내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를 못하는 사람은 내가 벌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애껴 써야 돈이 남지 이거 내뿜으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년도에 들어서는 여러분 11조 안 하신 분들은 11조 하셔서 이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제 씨앗을 심는 겁니다. 씨앗은 고린도후서 나오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요나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자기 중심, 자기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욥의 정체성이라고요. 신자의 정체성은 뭡니까? 내가 정체성이 내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주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천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게 목적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누리고 그래서 방랑꾸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복을 위한다면 방랑꾸를 주시되 깔아먹지 않습니다. 우리 지쳐 있을 때에 엘리사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천사를 보내 먹이고 위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칠 때에 저는 그래도 내가 지치 갔을 때에 하나님 나를 머리 한 적 몇 번 없어요. 다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별로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아요. 몇 마디로 나를 감동시키더라고 그냥 힘들지 이 세 마디로 나를 감동시켜가지고 디비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고서 소예배실 혼자 와서 기도하러 갔더만, 야, 한 성도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야. 가슴이 뭉클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드디어 이제 아무도 없는 혼자 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생겼군요. 밤에 기도하는 성도는 있는데 십주일날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아니, 너무 감동이, 진짜 너무 감동이요. 이스라엘 지금 요나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요, 그건 없고 박능쿨이 목적이라. 아이고 목사님 맨날 우리 목사님 사람을 하는 영감을 돌리고 삽니까? 이래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맨날 자기만 영광에 돌리를 걸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내라는 요나가 하나님 영광 안 돌리면 그 영광은 누구 돌립니까?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자기한테 돌립니다. 그거를 마귀가 원하거든요. 네가 영광 받아라는 겁니다. 박능쿨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 필요가 사라졌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웃깁니다. 내가 싫으니까 교회도 싫은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다 싫은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엄마도 싫은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아빠도 싫은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학교도 싫은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대한민국도 싫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춘기 때 그랬거든요. 대한민국이 싫었어요. 교회도 싫었어요. 맨날 또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먹게 하고 맨날 교회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싫더라고. 나와 동기 동생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나님이 좋아요. 나를 기쁘게 해준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해준 하나님이 좋아요. 나를 편하게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이런 성도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이런 요나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한국 교회 때문에 슬퍼하는 거고, 한 목사 때문에 중심이 바르지 못하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 밤에 혼자서 새벽 기도하면서, 동안아, 이제 네 마음을 좀 알겠느냐? 내가 세상 사람 보고 슬퍼하지 않고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슬프고, 성도가 성도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내가 슬프다. 요나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누구 화를 내야 되노? 내가 화를 내야 안 되겠나? 네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그런데 똥 묻은 게 뭐라고 지가 화를 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요나를 어떻게 다루가는지 보이느냐? 동안아, 내가 너를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보이느냐? 오늘 새벽에 그래 말하는 거야. 내가 너를 50몇 년 동안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느냐? 쪽팔리 죽냐 했어. 부끄러웠어. 너무 미안했어. 나는 잘한다고 성했는데 과거를 되리기 보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히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내가 얼마나 철부지했는지, 내가 얼마나 철없는 소리를 많이 했는지. 거꾸로 하나님이 화를 내 판국에 내가 화를 내고 죽는 게 당연하다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정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4번째, 나의 방능쿨이 없어졌다고. 내 편리가 사라졌다고. 지금도 죽겠다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애인이 떠나갔다, 내 직장이 잘렸다, 내 아파트 집까지 내려갔다. 죽는 게 옳다네. 한 성도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그 성도가 차를 한 대 새로 뽑았어요. 매일매일 차를 닦아요. 그 마치만 성경을 닦았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면 복을 파고도 받을 것인데 그렇게 차를 성수하고 정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니느웨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방등굴에 관심이 있습니까? 함께하는 교회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방등굴에 관심이 있습니까?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게 방등굴 때문에 기뻐하는. 저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고신 부산 중분로에 동네 시찰 함께하는 교회 개척해서 15년 지나고 16년 되는 목사입니다. 나의 목적은 교회 개척이고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7, 8년 전부터 이 목적이 다음 세대에게 진짜 참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힘들은 다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요나의 뱃속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느냐, 여전히 박능쿨이 머물러 있느냐, 여기에 21년도 한 달이 달린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는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박능쿨이 아니라 정말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을 맛볼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맛보았기 때문에 간증하는 겁니다. 저는 10대 버스를 세운 한 34년간에 올 5년 들었습니다. 정말 간사 사례비가 줄 게 없었고, 우표 발행할 게 없었고, 책을 낼 돈이 없었는데요,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갖다 나르는 까마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팁 참에서는 보면 돈을 거의 100억 가까이 썼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비록 내가 일하는데 성품이 문제가 있고
또 발음이 문제가 있더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값어치가 있습니까? 요나를 다루신 하나님, 툭 하면 죽는다 그러고, 툭 하면 싫다 그러고, 툭 하면 화내고, 툭 하면 고집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풍랑으로, 박능쿨로, 벌레로, 마지막에는 동풍으로 다루고 합니다. 오늘도 이 방등고 살았다고 힘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등굴을 아꼈거든. 11절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금정구만 30억이 30만에 30만, 부산만 350만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꿈이 여기 있는 100분의 1, 1000분의 1만 하면 좋겠다. 그 개척할 때 큰 꿈이 거기입니다. 부산 그 당시에 한 400만 좀 됐으니까, 그래서 3분의 지금 35만이니까 3,500명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영혼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돌보고 싶습니다. 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큰 기도 아니라 그 있는 100분의 1이라도 좀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방송실을 전체를 한번 떼어주시면 요약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 의지, 나의 의지, 충동하는 것이 뭐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이라 그랬습니다. 요나의 기도 목적을 얘기하고,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다루심, 그게 사랑인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줬다가 가져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자꾸 우기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목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보십시오. 종교로 사는지 복음으로 사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요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 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분노 이유를 설명했고 하나님의 슬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방등굴이 없었어요. 나의 방등굴이 없었다. 그때 내가 지금 얼마나 그 편리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등굴은 뭡니까? 끝이 없습니다. 끝이. 보라고요. 오래 서 있으면요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요 눕고 싶고, 누우면요 자고 싶고, 자면요 계속 자고 싶죠. 또 이것이 일어나고 싶습니다. 방능쿨에게 이미 마음이 뺏긴 사람은 교회가 싫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듭니다. 목사는 더 싫고요. 교인들도 싫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린 것이 여러분 다 50부터 못 오는 사람, 우리에게 목사 오면 안 됩니까? 제가 많이 하거든요. 내가 안 된다고 그래요. 20뭐 넘기 때문에. 그 하는 분이 그 사람 말해서 찬양팀이 부럽다고. 다소 찬양팀 내에서 예배 이 자리에 들으십다는 거야. 여러분 그 복음 몰랐죠? 그 특권인 줄을. 바로 그처럼 불신자들은 우리의 기도의 특권을 알고 있네. 뭐 기도 좀 해라. 네가 좀 해라. 네 목사잖아. 그 영빨이 세잖아. 이라 저기끼리 하는 말이, 우리는 기도나 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등굴을 이제는 진짜 복음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럼 이렇게 딱 내 가치관에서 내 방등굴에서 영혼으로 바뀌기 뭐냐 하니까 기도라는 기도. 기도 어떤 기도?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제가 이걸 한 달 동안 원하는 건 이런 깊은 관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적용으로서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짝을 정하는 것입니다. 정해서 셀장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보고해서 팀장에게 다 정해놓고 수요일 날 점검표 올려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점검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날 점검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점검할 것입니다. 계속 표 올려가면서. 그래서
이러한 응답도 이야기하고 에피소드도 나오고, 저는 기도에 하나님 미리 기도했거든요. 2주 동안 3주 동안 있으면서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기적도 체험하시고 이적도 체험하시고 기도 응연도 받게 하시고 놀라운 경험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실천되고 연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좀 매이지 맙시다. 더 이상 상처에 매이지 맙시다. 좀 미래를 향하여 좀 준비합시다. 좀 미래에 하여 발을 내딛읍시다. 하나님의 관심, 요나의 관심. 이 요나는요, 이 편협한 이 믿음에서 이 커져가기로 합니다. 니네웨 성을 전체를 봐라. 민족 전체를 봐라 그럽니다. 요나는요, 절반만 헌신했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안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반만 회개하고 종교적으로 되시면, 종교가 뭐랬습니까? 다 하나님도 자기를 중심으로 도와줘야 돼. 자기를 기쁘게 해야 돼. 자기를 편안해야 돼. 여러분, 직장 상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비유를 맞추는데 하나님 비유 맞춰보지 않으십니까? 성령님 비유 맞춰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팀장하고 비유 맞출 수 없을까요? 셀장 비유 맞추면 안 될까요? 직장 상사는 그렇게 비유 잘 맞추면서 의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답을 내놔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앞이 캄캄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캄캄하십니까? 답이 뭡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내 방법 다 해보십시오. 이제 그러면 답이 하나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요나를 통하여 뱃속에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 의지가 이기지 맙시다. 내 의지가 좀 집시다. 하나님께 슬폭 당합시다. 그래서 이번 기도가 함께하는 성도가 좀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리고 전화로 짝을 정하고 시도해 봅시다. 한번 격려합시다. 끌어당겨 봅시다. 더 이상 입에서 불평을 멈추시고 불만을 멈추시고 한 달만이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함께하는 성도들은 잘하고 따라하는 순종하는 성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온 성도들이 그렇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가에도 많은 성도들이 벌써부터 연습을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여전히 시작되겠습니다. 저녁에도 문을 열어놨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오셔서 본당에서 하든 방방에 하든 그건 자유입니다. 흩어져서 하든 공간이 일부러치면 방만 55개입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불 안 켜도 됩니다. 추워야 잠이 안 옵니다. 거기서 추우면서 이불 더디시고 따뜻하고 특히 지하는 더 따뜻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 봅시다.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 이제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맺힌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시 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안 미친 것이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동하나 내 하늘을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기도하는 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림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 이곳이 오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간절히 찾아오소 간절히 기도하시오 주님 이곳이 오시옵소서 정말 이곳이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다시 한번 갑시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같이 주의 삼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의지와 하나님 의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가 또 이겼습니다. 이제는 내 의지가 주님 앞에 굴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의 선물을 우리 방등쿨을 받았습니다. 벌레가 먹었던 것을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종교를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 삶의 목적이 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요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이런 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박능구를 잊어버리고 낙심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네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품고 사랑하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음성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약하지 않도다. 네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 2021년도에도 우리에게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들어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이게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의 가진 모든 것 다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합니다. 3절만 마지막으로요.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다 같이 고백합시다.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복 알게 해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예배자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복 모르는 사람 지금도 소리 들으면 수많은 사람이 상담하러 오는데 복음을 몰라서 이 세상에 박영걸 때문에 울고, 박영걸 때문에 괴로워하고, 박영걸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데, 우리 이 복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 깨닫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성도들, 비록 이 자리에 모이지 못했사오나 각자 드리는 그 장소 그 처소에 동일하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나의 생명을 드리는 2021년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 성성의 맛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관계의 기쁜 맛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유나의 뱃속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창조주입니다는 11조와 내 생활 속에 동행합니다는 감사를 들고 왔사오니, 바친 손길마다, 온라인으로 보내는 손길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 일터와 그 가정에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비록 요나가 주님을 빗나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추적하시고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합니다. 오, 영광 받아주시고 배해주시고 나가시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내가 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